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리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누구냐 저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입니다. 불러오라. 그래서 잠을 잤어요. 이게 왕권을 가진 그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다윗. 다윗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훈련받은 다윗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더니 다윗도 예외가 아니네요. 늘 우리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럼 매일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폐하고 싶어가지고 다윗과 잠을 자서 임신했다. 이거 소문 날까봐 우리아를 불러왔어요. 지금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라. 근데 안 가네요. 왕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전해주거라. 이 친구 최전방에 내가 죽게 하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잔인하지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딱 무너지면 마귀가 그를 사로잡으면 마귀의 속성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다윗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마귀가 그를 지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면 은폐할까? 말을 안 듣네.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이지요. 우리아는 모르지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 친구 최전방의 내용을 죽이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남편 죽었다고 엄청 울었는데 그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네요. 그리고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짓는 것도 참 잘못하는 거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죄를 질 수 있지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이런 짓을 했네요. 저도 이런 짓을 했네 내가. 그리고 펑펑 울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요. 자, 못 깨달으니까 오늘 12장에 오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는 바세바를 범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그 남편 죽인 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하세요.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음행이 판을 칠 것이다. 좀 잘 생각해 봐요. 한순간을 즐겼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러나 통에 자복하면 영적인 것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만 그 뿌린 씨는 그대로 판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니, 그건 영적인 문제고 몸으로 지은 죄는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가장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몸부림칠 거 없어요.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만 않으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왕이 됐다고 뭐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네요. 본래 인생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장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야,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니까 여기에 귀가 솔깃해요. 바벨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우리끼리 살아보자. 이 씨가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권력을 잡고 내가 조금 무슨 힘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돼도 하나님 찾으십시다. 부자가 돼도, 왕이 돼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누가 왕이 되게 했지요? 하나님 되게 했잖아요. 정말 매 순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인데 복된 주일이네요. 참 감사하지요. 한 달을 마무리하는데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한 달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마무리할 때 이렇게 이야, 예배로 마무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이 새벽에 달려왔어요. 복에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에 복이 임할지어다. 새벽부터 막 오늘 다 경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다.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이 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엄청 부자야. 양과 소도 막 많고, 한 사람은 양새끼 한 마리 있는데 자기 딸처럼 그렇게 기르는 가난한 자가 있다. 근데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그럼 많은 양떼 가운데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읽어봐요. 4절이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아끼는 그 가난한 자 그걸 뺏어가지고 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자 보세요. 5절이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이런 짓 한 사람은 죽어야지. 아니, 뭐 좀 이성이 돌아왔나요? 이런 짓을 하면 죽어야지. 읽어봐요. 7절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마땅히 죽어야 되겠네. 당신이 말했잖아요. 다윗이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 그 사람이요. 그럼 자기가 봐도 그렇게 양을 많이 가진 부자가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막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네, 얘기죠. 자기 말로 그랬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은혜 아닌가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봐도 그렇게 못된 짓 하면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지. 읽어봐요. 7절을 다시 한번 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다윗, 네가 잘해서 사울의 칼을 피한 게 아니잖아. 창을 던질 때 맞아 죽었을 텐데 내가 너를 살렸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리고 너 마누라가 지금 몇 명이냐? 근데 내가 다 눈 감아줬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 백성의 참 사는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마누라 삼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9절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빨간 줄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말이 말 같지 않구나. 너 참 내 말이 말 같지 않구나. 또 읽어봐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참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기는구나. 어떤 짓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10절 말이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빨간 줄을. 야, 이게 무서운 얘기지요. 영원토록. 네 집에는 영원토록 칼이 떠나잖아. 맨날 칼부림 날 거야. 형제끼리 나고 막 나고. 네가 뿌린 씨앗이야. 너는 한순간 바세바하고 즐겼지만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읽어봐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빨간 줄. 이야, 하나님이요 재앙을 일으키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재앙도 무섭지만 하나님 막 재앙을 일으키는데 분란이 나게 하는데 또 읽어봐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너는 은밀하게 바세바 범했지만 백주의 대낮에 네 아내들을 데려다가 네 이웃이 동침할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한 번에 그런 죄를 졌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너 은밀하게 바세바 범했지만 네 아내들을 이웃 사람들이 아주 백주의 대낮에 끌어다가 동침할 거예요. 참 무섭죠 하나님. 이게 안 보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 것 때문에 그 대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지금 세상이 음란하지요. 참 음란하지요. 총 못 가요. 총 못 갑니다. 정신 바닥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간음하지 말라. 아주 십계명에 딱 써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거야. 더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못된 짓 하고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지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8식구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는 얘기는 아무나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처럼 100년 가까운 세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사람들이 비웃든 조롱하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구원하셨지. 아이고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연장도 없는데 뭐 재리도 없는데 못 만듭니다. 그럼 못 들어가지요. 맨날 핑계 대고요. 맨날 투덜거리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게 10년이든 30년이든 뭐 100년이든 그냥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약속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딴 사람이 무슨 짓 하든 상관하지 말아요. 그거 쳐다볼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참 바세바가 범죄한 것은 한순간인데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네요. 자 보세요.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나는 본래 이런 놈이에요. 그리고 눈물 콧물을 쏟는데 침상이 떠나가도록. 그런데요,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 없애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은 됐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단계는 다시 연결됐지만, 그가 지은 죄는 이렇게 무섭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3장부터 내일 아침부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칼이 떠나지 않아요. 음행이 떠나질 않아요. 이야, 하나님 한번 선포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네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바세바하고 은밀하게 한 순간을 즐겼는데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비방거리가 되는지. 그렇지요? 만일에 제가 그런 일을 범했다면 하여간 김무성이는 못된 짓 하고 막 이게요 평생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그래서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지요? 이를 악물어야지. 아니,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번 주님 앞에 나와야지. 매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결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세요. 새벽에 나오고 낮에 나오고. 아멘. 그래서 보세요. 15절이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다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는 거예요.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 쳤어요. 이런 못된 씨. 그 쳤더니 엄청 아픈데 16절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금식하면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아니 그래서 옆에 막 그 집안에 늙은 자들이 가서 밥이나 먹고 하세요. 안 들어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게 죽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들어서 그렇게 금식하는 왕을 보면서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요? 죽었다는 얘기를 못 했는데 수근수근 거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죽었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20절이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상하지요. 애가 아플 때는 그렇게 뭐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죽었다는데 밥 맛있겠어요? 밥을 가져라 그래 이렇게.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22절이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리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딱 죽고 나면요 밥 먹고 정신 차리세요. 죽었는데 울고불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지. 죽기 전에는 가만 놔두고 죽었는데 통곡해봐야 끝난 거예요. 오늘 다윗이 멋진 말 했잖아요.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좀 정신 돌아왔어요. 여러분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아플 때 예수 안 믿을 때 목숨 걸고 전도를 해야지. 죽었을 때는요 그렇게 울고불고 해봐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때에 내가 해야 될 그걸 해야지. 내 권한이 아닌데, 생명과 죽으면 내 권한이 아닌데 그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라빠를 쳐서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이라도 다시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또 아들을 가졌는데 그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6절이죠. 요압이 암몬 자손을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그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는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의 이름이 붙여야 되는데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래서 다윗 내려왔어요. 29년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두 번째, 자기 자리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왜 전쟁 내보내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옥상에 거닐고 그러지요? 오늘 당신은 나가셔야 돼. 그리고 그 성을 빼앗으면 당신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오늘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하죠?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안 내려오시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될까 두렵습니다. 그 내려왔지요. 그 내려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왕관도 쓰고 그렇게. 자리 잘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잘 지키세요. 믿음의 자리 잘 지키세요.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어디가 있지요? 여러분 잘 보셔요.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요. 예배 자리 지키세요. 자리 떠났다가는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때 옥상 거니지 말고 함께 나갔어야 되는데 옥상 거니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잖아요. 자기 자리 잘 지키십시다. 두 가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네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영적인 건 연결하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무서운 형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형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잘 믿으십시다. 죽은 다음에는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요 암만 예수 잘 믿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양원 가 있으면 무슨 예배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때에 잘 하셔야 되지. 안 되는데 물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때는 지나간 버스지요. 자리 잘 지키십시다. 기도 자리 잘 지키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 자리 지키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승리하십시다. 이 말씀 잘 명심하세요.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보시면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다윗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지 한 번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가십시다. 거람되어 늘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